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470쪽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취식을 금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끼어있는 이 고난주간 특세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카풀도 좀 하시고 해서 또 카풀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정시면 장로님께 문의해서 노선도 물어보고 자원자도 있는지 물어봐서 여러분이 특세 때는 꼭 참여하셔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분답 교육 신청 다 해주시고요. 오는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전도팀이 세 번 맞이해서 첫 출발하니까 여러분 교회 미화 작업 후에 전도팀 모임에 힘과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사무엘하 5장 17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리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쉬면 헤매게 됩니다. 잠들게 됩니다. 순종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듣는다 한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깨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샘물과 같은 감동이 나를 적실 때 그때 내가 주의 뜻을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움직이면 좌충우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지름길로 갈 것을 뺑뺑 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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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먹으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늘 기도로 판단해라. 너의 편에 서지 마라. 항상 깨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이 다윗에게 도전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시점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왜 그때 쳐들어오죠? 다윗이 왕이 되고 국가를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재정비하기 전에 뭔가 위태하고 권력이 다윗 중심으로 개편되기 이전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후다닥 군대가 정비되기 전에 쳐야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작전으로 쓰기가 유리하고 다윗이 군과 행정부와 정치를 장악하기 이전에 재정비하기 이전에 전쟁을 해야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사울왕에서 다윗에게로 무비보셋이나 이런 장수들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갈 때 이때다 하고서 그때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얘는 이때 이런 마음 집어넣으면 꼭 죄짓더라. 얘는 이걸로 탐심을 일으키면 꼭 넘어지더라. 얘는 이것으로 정욕에 불을 붙이면 꼭 죄짓더라. 이거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특히 사탄이 가장 싫어할 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문이 열렸을 때,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했을 때, 그때 사탄이 도전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사탄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금식하기 전입니까? 금식하는 중입니까? 금식 끝나고 나섭니까? 언제입니까? 금식 끝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충만할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 때, 그때 찾아왔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합니다. 교회 주차장 가면 은혜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고, 거기서 주워 담으면 된대요. 벌써 주차장에서 차 뺄 때 신경질 내고, 거기에서 누구 기다리다가 신경질 내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신경질 내고, 주차장 가면 벌써 세상 일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죄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다음에는 사탄의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면 꼭 알아야 돼요. 새신자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서 집에 가보니 어때요? 부부싸움에 애가 말썽을 피워, 사업에 이상이 생겨,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런 거 딱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갔는데 좋은 일 생긴 줄 알았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꼭 옆에서 사탄짓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한 집안은 같은 종교를 섬겨야지, 네가 교회를 가니까 신이 노예서 어쩌고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싶어가지고 왜 교회 안 오세요? 하고 교회에서 전화하면, 아이고 내가 가봤더니요, 주변에서도 한 집안에 다른 종교를 섬기면 안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한두 주 나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게으름 마귀, 핑계 마귀, 여러 마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무너뜨려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
부흥회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성령의 감동받고 나서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탄은 다 노리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따라서 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면 마귀가 틈을 못 누려요? 성령 충만하면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면 사탄이 틈을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번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사탄을 이겼죠? 말씀의 검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검, 곧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누가 휘두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휘두를 때 사탄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웃겨요, 이놈이. 말씀하고 뭐가 쫙 맞아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 이제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한 거예요, 둘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빌라예요, 빌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오늘 너무 집회가 좋았지, 어쩌지 하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 싱크대에서 딸그락딸그락 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남편은 이제 신혼이니까 테이블도 닦고 같이 알콩달콩 식사 준비를 하는데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왜 이렇게 바깥이 시끄럽지? 하고 이 여인이, 이 아내가 그 싱크대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을 이렇게 열고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있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당이 팔짝팔짝 칼 위에서 뛰고 있어. 여러분, 칼 위에서 무당 뛰는 거 봤습니까? 와, 저는 한 번 봤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이 무당이 뭔가 보여주려고 칼을 막 반나절을 갈거든요. 마당에서 숫돌 꺼내놓고 반짝반짝 갈아요, 작두를. 그래서 나중에 진짜 머리카락 하나만 날려도 뚝 잘라질 만큼 갈아요. 그리고 거기에 버선발로 올라가서 꽝총꽝총 뛴다니까요. 기절 초풍할 일이죠. 그렇게 날카로운 칼 위에서 뛴다니까요. 옆에서 보면 우와 해요. 칼을 어떻게 뛰는지 몰라. 신기해요. 피 한 방울 안 나요. 깡총깡총 뛰어요. 참, 뭔 발에다가 장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보면 진짜 신기하게 그지없어요. 동네 사람들 천막치고 다 모이잖아요. 무당 막 딸랑이 들고 흔들면서, 부채 들고 흔들면서 요란한 옷 입고 뛰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구단다 그러면 어릴 때 제가 구경 가곤 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창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거기서 밥 챙기고 있는 남편한테 여보 잠깐만 와봐요. 그리고 그 굿하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굿하네? 라고 손가락을 가르치자마자 무당이 작두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야 하고 가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는데 무당이 작두로 올라가지를 못해. 거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무당이 계속 두리번거리더래. 주변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더래요. 이 부부가 빌라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건 못 보니까, 못 올라가지니까, 안 올라가지니까 계속 도전하다가 굿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사 망쳐라, 무당아 떨어져라 그랬어요? 안 해요. 성령의 사람이 손가락질만 하고 쳐다만 봐도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충만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서울 한복판인데도 웃겨요. 교회에서 이제 교구가 5개 교구로 나눠져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선으로 5조각을 냈어요. 길 중심으로. 그래서 이쪽 길에서 이쪽까지가 1교구, 이쪽에서 이쪽까지 쪼개서 2교구, 이쪽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쪼개서 교구를 나눴거든요. 저는 그 당시 이제 3교구로 이렇게 교회 아래쪽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쪽 골목으로 이렇게 가면 무당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전봇대 옆에 있는데 큰 길에서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이제 발 같은 거 내려놨거든요. 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초도 켜 있고 불상도 있고 무슨 신선 같은 거 그려 있고 천장에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음침해요, 음침해. 그러면 그쪽으로 걸어서 전도사님하고 신방 가면 일부러 그 길을 제가 안 가요. 기분 나쁘니까. 전도사님 위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요. 그 앞에 지나가기 싫으니까. 언젠가는 제가 그 앞에를 또 모르고 지나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아, 세상에 이만한 무슨 고기 덩어리를 문 앞에 걸어놔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무슨 시뻘건 고기를 걷다 걸어놨어요, 문 앞에. 아이고, 그냥 지나가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는 금요철야 때 얼마나 은혜가 쏟아져요. 그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금요철야 때 은혜 많이 받고 토요일 아침이 딱 됐는데 첫 신방을 가자고 해서 전도사님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유, 그 전날 크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행복한데, 그 또 기분 나쁜 골목을 딱 가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발을 쳐놓고 거기에 향냄새도 나고 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속에 뭐가 잔뜩 들어있어, 우상덩어리가. 어디서 담대한 마음이 탁 생기는 거죠. 전도사님하고 거기를 획 지나쳐서 갔는데, 잠깐만요, 전도사님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무당집 벽에다가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교구에서 당장 떨어져 나가라. 네가 어딘 줄 알고 우리 교구에다가 집을 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라 하고서는 벽에다 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기도 끝나고 갔더니, 목사님 뭐 했어요? 우리 교구에 점집이 있는데 밖에다가 대나무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무슨 풍선 같은 걸 또 막 매달아 놨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 우리 교구에 이런 게 있는데 지나가면 쓰겠냐고. 다음 주 딱 일주도 안 됐어요. 다음 주에 또 신방 간다고 옆에다 성경책 끼고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무당집을 딱 지나가면서 쳐다보니까, 와, 그 길 넓히는 공사한다고 포크레인이 다 밀어버렸어요. 한 주가 안 됐는데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깜짝 놀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점집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거기다가 새로 길 낸다고 국가에서 와서 밀어버렸어요. 국가에서. 와, 국가에서야 계획을 진작부터 세워놨겠죠. 구청에서 진작부터 계획은 세워놨겠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유승복 목사가 기도할 줄 알고 저는 그 계획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딱 오더라고. 왜 하필 그때 미냐고요, 국가가.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시키냐고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강력한 힘이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내 기도가 딱 맞아 떨어져야 응답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를 통치하시는 분,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손에서 선포되는 기도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보이는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나 보자
하고 받다가 이만큼 틀렸네? 네 기도는 30% 응답해 줘야겠어. 내 기도는 50% 응답해 줘야겠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도가 능력 기도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성령이 운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를 정확히 해서 응답받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 내 마음과 입술을 맡기고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보이는 세상이 움직이고 응답이 움직이고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구타는 무당아 없어져라 하지도 않았잖아요. 구타네 하면 떨어져요. 희한하잖아요. 주여, 이 무당집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할까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능력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늘의 영적 세상을 움직여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 오늘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요새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쟁을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르바임 골짜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인데 사무엘하 23장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또 30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침쳤더라. 아멘. 르바임 골짜기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르바임 골짜기 근처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둘람 굴이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아둘람 굴이 어떤 장소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15년간 도망 다니면서 주로 머물렀던 굴이 여기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이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전쟁을 하러 가서 진을 칠 때 어디다 친 거예요? 아둘람 굴에 진을 친 거예요. 왜? 거기는 다윗 머리와 이 계획을 군사작전을 세우면 손바닥에, 거기서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 동안 도망 다니던 광야, 거기 아둘람 굴인데 그 근처로 하필이면 블레셋이 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전쟁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울왕 피해서 15년 동안 여기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왜 하필 하나님 이 광야에 나를 처박아 놨습니까? 한탄하고 눈물 났었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이 이 광야로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광야 생활을 시키셨구나. 여기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 이 전쟁은 식은 죽 먹기라.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땅, 떼굴떼굴 굴렀던 땅, 고생했던 곳, 사울왕을 피해서 죽도록 도망다녔던 그곳, 광야라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말로는 골목길까지 샅샅들이 알고 있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통과합니다. 모세는 왕자였다가 40년간 양치기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나 애굽의 후계자였는데
왕위 서열 2위 정도는 됐는데 이게 뭐야? 황에서 양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했겠죠. 그런데 그 40년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통과하고 데리고 가야 될 광야 연습 시간, 훈련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이 아둘람굴에서 뺑뺑이 돌리지? 사실은 15년 후에, 2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작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양떼를 치기 위한, 한 나라를 책임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늘 사울에게 쫓기고 덧없는 반복적인 양치는 삶만 죽도록 사는 것 같은 따분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소외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무료함과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때요? 아둘람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삭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잘 알아. 컴온 1분대 이쪽, 2분대 이쪽, 3소대, 4중대 짝짝짝짝 얼마든지 작전을 세울 수 있잖아요. 왜? 자기가 거기가 홈그라운드니까. 그리고 거기는 고향하고도 가깝거든요. 베들레헴하고도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양치면서 늘 다니던 곳이에요. 빠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윗이라면 야 장수들 모여봐. 아무개 장군 이쪽 저쪽 금방 짜요. 다윗은 그렇게 했나요?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전문가였습니다. 그 땅 전문가입니다. 고향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양치며 다니던 곳입니다. 15년간 도망치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빠삭합니다. 근데도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나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 나보다 월등한 전문가가 저 위에 계십니다. 장사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여러분, 그래도 장사하기 전에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전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제가 전쟁하러 갈까요? 주님, 당신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시편 34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내가 나를 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이 길을 간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묻고 움직이라. 다시요. 묻고 움직이라. 아멘.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리더지만 나 위에 있는 하늘의 왕, 하늘의 리더, 하늘의 주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터까지 뭐 들고 온 걸 알 수 있어요? 바알의 신상과
우상들을 들고 와서 전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단순한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바알을 완전히 깨부수게 됩니다. 바알 브라심이란 흩으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바알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전쟁을 이기면 거기다가 꼭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우거든요. 사울이 여기서 승리했다. 다윗은 이기고 나서 뭐래요? 지명을 바알브라심, 주님이 흩으셨다. 얼마나 자세가 다릅니까? 다윗은 자기가 전문가요,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 묻고 움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박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게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할 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우상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박살내라. 다윗이 지금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이때 다윗이 바알브라심하고 그쪽 블레셋 전투를 팍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흩으셨어 하고 지명을 바알브라심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든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1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알 브라심에서 누가 일어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후에 후대 사람한테도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상을 버리면 그 바알브라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무슨 일 했는지 봤지? 그때처럼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일어나서 나의 사역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종으로 살고 평생 주의 이름만 높이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하게 해요. 자기 이름을 십자가 뒤로 싹 숨겨놓고 우리 하나님이 흩으셨어 하나님이 이기셨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고 세워나가니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그랬죠. 월드비전을 세운 한국 고아의 아버지 밥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50년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과 밥 피어스 목사님이 우리가 이 고아들을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해서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고 고아들을 안 굶어 죽도록 먹여 살리는 선명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 문선명과 관련되는 단체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이름을 나중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월드비전 해서 지금도 월드비전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밥 피어스 목사님이 이 고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게 그는 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 밤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밥 피어스 목사님은 360을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나의 마음도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인해 내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아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그 자리를 달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따가 그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방송팀도 그 찬양 악보 딱 준비해 놓으세요. 다윗은 그렇게 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이기고 나서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가나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다음 이제 국가가 안정되고 블레셋이 다시는 안 쳐들어왔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차전이 또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초반에 박살나면 안 돼. 초반에 다윗 정권에 길을 들여야 돼. 힘을 내서 또 한 번 전쟁하러 가자 해가지고 잔뜩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전쟁이, 이제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완전히 떠난 줄 압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기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완전히 떠나니라? 아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신앙인들은 방학이 있는데 사탄은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한테 지지 않는 법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높이 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이 역사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고 기도로 깨어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자, 2차전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지난번에 이겨봤는데 내가 잘 아는 지형인데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블레셋은 이겨준다고 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또 그러지 않아요. 또 기도해요.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물어봐요. 하나님, 2차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밑에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진짜 임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작전 명령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또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히 뒤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제는 그전에는 전면전이었다면 이제는 돌아가가지고 옆구리를 탁 치는 이 측면 공격, 이제 기습전을 하라고 하나님이 작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게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것도 또 공격하는 시간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저는 정필동 목사님 장례 때문에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얼마나 돈을 또 주시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이 사업하는 이유는 주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업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과 어느 시점이 되면 이직해라,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게 옮겨라,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일을 시작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니까 실수가 없고 지금도 이제 하반기 때 거기가 재개발되는 지역에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가 재개발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 여기서 권리금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야지라고 딱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장사가 빡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거 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빚 갚고 뭐하고 주의 종들 섬기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딱 계획서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막 주문이 들어와요. 지금 막 매상이 올라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해야 권리금이나 이런 게 맞아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영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시간과 종목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사람 붙여가면서 외길로 인도하듯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이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출근하면 행복하고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게 분명히 느껴지니까 너무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 다윗한테도 기습해라, 내가 사람 발자국 소리를 내줄게, 그때 움직여라 하면서 신호까지 다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굉장히 세밀해요. 정확합니다. 저도 그런 간증 해보라 그러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게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시라고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 네가 나한테 또 물어봤어? 이번에는 이렇게 작전해. 그리고 발소리 들리거든 움직여.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서 박살내줄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발소리는 무슨 발소리예요? 하늘의 군대가 먼저 움직이는 발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가는 전쟁이 실패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100번 1000번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뒤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지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한다 그랬어요. 왜?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해? 비켜봐. 내가 할 거야. 사무엘 안 왔어? 내가 할 거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참 제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 이사 가면 전화 와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 이사했어요. 왜? 그분 마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와 발소리를 듣고 움직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 이전해요. 목사님 저 개업했어요. 오셔서 사무실 이전했으니까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임재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저는요, 이사신방 개업 예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때서 이러지 마세요. 뭐 이사했는데 어쩌라고 이러지 마세요.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이사 가서도 주의 축복의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발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발소리를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님들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
뒤에 계신 분이구나. 말씀보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죠. 당연히. 얼마나 귀해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이게 핵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전쟁을 치러냈더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했어요. 게셀, 여기는요,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최소 24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세상에 영토가 2차전에서 24km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4km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칼 들고 영토 확장을 24km를 해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발소리,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발소리 듣고 움직였을 때 지경이 24km를 넓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다윗에게는 지혜도 있고 용맹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지역을 빠삭하고 지식도 있었지만 더 높으신 곳에 더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더불어 승리를 누리는 은혜를 다윗이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내 것이 없고 우리는 다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종된 우리, 청지기 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차피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는 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차에 내가 올라타야죠. 주님의 큰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에 나를 집어 던져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하러 내 뜻을 세워서 주님의 계획과 충돌합니까?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던져야지. 그 사람이 지름길을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하러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물어보면 되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실수할 것도 없고 에너지 낭비할 것도 없죠. 뭐하러 계획을 이것저것 세워요? 하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것을. 이게 기도의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복종시키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늘 주님의 신호와 계시와 계획을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알불하심, 주께서 바알들을 흩으시고 주께서 이 지경을 넓히셨노라고 주의 이름만 높이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리는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종,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